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기고 힘들 때마다 정말 꽉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펑펑 울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힘들 때마다 지난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씀에 꼴을 먹이시고 또한 은혜를 직접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꺾일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직접 하늘의 큰 많은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상이라고 번역된 영어 버전을 보면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 생각할 때에 먼 미래에 성공을 이루는 것, 또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큰 성과를 이루는 일들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꿈꿔라, 큰 비전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환상으로 번역된 이 비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큰 환상을 꿈꾸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비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전은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내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을 비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한 진급을 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입시를 위하여 달려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한 취업을 하고 또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 앞에 수많은 일들, 두려워 떠는 일들, 또한 낙심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비전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비전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러운 때에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또한 그 아이를 낳는 시기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 중에 비전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멀리 있는 비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은 말씀에 나오는 사라를 돌보셨다, 또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이 두 가지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돌보셨다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의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쓸 때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목자가 사랑하는 자기의 양들을 돌보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단어가 돌보셨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우상 숭배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목자를 세워주겠다. 그 목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파카드,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돌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목자는 자기의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이것이 목자의 돌보심입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악한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말씀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비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행하셨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창조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섭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행하셨다라의 히브리어는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라는 히브리어는 창세기에 무려 13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하다, 시작. 창조하다, 지으신다, 만들다, 맺게 한다, 하신다, 이루신다, 행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들로 이 아사라는 단어가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그냥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역사, 그 능력이 사라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시간적으로 보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라 스스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아사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심으로 하나님은 사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방법도 이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과연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고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행하시는 창조의 비전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 떨 때마다 저 멀리 있는 비전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비전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2월 한 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할례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8일만 계속되겠습니까? 8일이 아니라 80일, 8년 그 이상으로 계속되는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또한 그 기쁨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의 큰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큰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8일 만에 그 기쁨을 멈추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며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처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할례, 우리 육체의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져야 할 그 흔적, 그 언약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몸에 새기는 흔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이 이제 나는 결코 주인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전적으로 구속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이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구속된 자입니다. 우리 몸에 새겨진 그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흔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돌보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으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멀리 있는 비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임하는 말씀의 비전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고 새 일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신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루하루 말씀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마음껏 올리시고 감사의 기도도 마음껏 올리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